바로 출발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가만히 보면 율법을 묵상하는 종교적 내용, 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르지 아니하는 윤리적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내용은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그 때에 맞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편은 그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편 전체, 신자의 삶을 아름다운 이 음악으로 대서사시와 같이 연출한 시편 전체 안에 이렇게 내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한 내용들도 존재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로의 시편으로서 나머지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가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1편과 2편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거 다름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아마 영적 유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1편과 2편은 다름이 아니라 확장의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립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이방과 세상 군왕들의 대립으로 더 구체화됐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율법의 차원은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자들이 들어야 할 교훈의 내용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보다 거시적 차원의 삶의 이야기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도리어 그 엄청난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다양한 이 압력들 속에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종류의 갈등과 긴장, 아픔이 도래하는가를 이 시편 2편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균형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더 새로운 방식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제, 정치, 군사 면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더 큰 이야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대한 진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운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제 이 땅의 왕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너를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그 왕에게 입맞추는 삶, 그 왕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삶이 앞서 설명드린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주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깨닫고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삶의 방향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의 통치와 질서를 향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 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또 뒤에 등장하는 10절에 보면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재판관들아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통치 질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정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 정당이 되었든지, 어떤 특정 정치 형태가 되었든지, 어떠한 시대를 만났든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없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이 로마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책을 이제 초반부를 거의 다 읽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읽었는데 거기서 시오노 나나미는 강력한 반기독교, 그 작가가 완전한 반기독교, 안티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얼마나 골칫거리였는가. 로마 제국은 일반적으로 식민지를 굉장히 관대하게 통치했습니다. 근데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필두로 하여서 완전히 성전을 박살내 버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로마가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만큼은 짓밟아 없애버릴 만큼 끊임없이 반란, 끊임없이 저항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날은 헤롯과 로마인 총독인 빌라도가 하나가 되고요. 또 그 당시에 로마 정부 혹은 또 이 헤롯이라고 하는 기득권층에 빌붙어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이 양측은 항상 분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 심리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천사로부터 들었다 얘기했는데 바리새인은 천사를 인정하는데 사두개인은 천사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단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싫어했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 강한 저항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은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같이 외쳤어요. 너무 신기해요. 모든 자신들이 가진 어젠다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거예요. 다 동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가 원하는 통치의 질서를 원했어요. 각자가 원하는 그 통치의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나라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뭐 군사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변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종교 형식적 내용을 다 벗어던지고 너무나도 지나친 순수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그 재판만큼 참 치사한 재판이 없었어요. 재판장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 신문의 과정은 굉장히 잔인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손을 씻고 그를 재판장에서 사형의 형장으로 내어줬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 저 로마인의 재판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재판관은 어땠습니까? 거짓으로 그를 참소하고 고소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손에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 바깥은 세상이다.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세상을 많이 봅니다. 그건 무슨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그 질서와 통치의 원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으로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통치의 기본 질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치와 관련된 입장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존 맥카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 미국 대선, 이 힐러리 클린턴 또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거기 이제 그 교회도 이제 법륜스님 증문즉설 같은 시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물론 미국의 보수주의자고 우리랑 신학이 완전히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정직한 분이고 또 굉장히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했어요. 트럼프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인물을 보지 말고 정책을 보라는 거예요. 정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봐라. 그 무슨 사상이 담겨 있는지를 봐라. 저는 그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옳다고 믿는 가치들이 그 안에 투영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 안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치 이 극단에 놓여져 있는 분들을 겨냥해서 드리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의하고 이방 나라와 세상 군왕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결박과 그분의 통치를 원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 방식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관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갖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제가 뭐 특정 정치인을 여러분에게 뭐 더 지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된 교회와 이러한 긴장 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전 여러분이 꼭 알게 되시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어떤 한 연방 판사의 이 편지를 읽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연방 판사가 이제 소속돼 있던 그 주가 이 연방 판사가 연방법에 따르니까 연방법에 의해서 동성혼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연방 판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판사인데 판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법에서 동성이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승인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방 판사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의견을 구하려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옷을 벗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신앙인으로서 이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여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나 원하는 엘리트의 삶, 사회적 지도층의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과 군왕들이 세상의 재판장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거룩한 통치,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 질서에 따르는 아름답고 위대한 이 질서와 조화를 다 무시한 채 그저 인간이 옳은 대로 또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구현해 나갈 때 신자들의 삶은 그 안에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편 2편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둔감할 수 있겠지만 저 북한이나 중국에 가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는 핍박과 박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찬양을 제대로 부르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게 몇 년간 지속됐을까요? 이게 무려 이 구약성경 시대까지 포함하면 4,000년 동안 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복된 움직임들은 내 외부에서, 이스라엘 내 외부에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내 외부에 있던 거예요. 내 외부 전체에 세상과 이방인의 가르침과 그러한 내용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내용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가 영국에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테이트 모던 이 미술관이라는 곳에 방문했는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가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른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도 아니고 여자 화장실도 아닌 다른 화장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세련되고 매우 깨어 있고 매우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는 글로 쓰던 일들이 이제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인간의 자연적 국면을 다 무시한 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시편은 그 내용을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엄청난 큰 충돌과 대립 속에 놓여져 있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대립 속에 놓여져 있다. 세상 나라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의 통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시편 2편이 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의 안목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군이 됐을까, 친일파가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저는 친일파가 됐을 것 같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당연히 독립군 돼야 돼 생각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36년이면은 1910년에 태어난 아이가 37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던 시간의 전부가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의 통치 속에 놓여져 있었고, 그 전에 일본은 이미 중국을 이기고 러시아를 이긴 아시아 태평양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만에서 막 미국 공격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남겼어요. 그 자존심과 그 자부심이 엄청난 그 사회 안에서 뭘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질서 속에서 내가 거기에 순응했을 것이냐 저항했을 것이냐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만약에 1910년쯤 태어났으면 아마 저는 순응했을 것 같다. 반민족 친일 인명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말고 사람들이 친일 안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 6.25 때 얘기 들어보면은 낮에는 국군 들어오면은 태극기를 꺼내 들고 밤에 다음 날 인민군이 들어오면은 인공기를 꺼내 들었다는 게 일반 민중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어떤 날은 하나님 나라 국기를 들고 주님 환영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이 인민군 같은 이 원수의 공격이 막 파상적으로 오면 우리 막 인공기 꺼내 드는 거예요. 세상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모든 면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끊임없는 반역과 끊임없는 저항에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시편 2편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한 왕을 시온에 세우시고 그에게 이방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참 흥미롭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거룩한 왕을 시온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시온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저항하고 반발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이신 분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매우 놀라운 예언이며 엄청나게 위대한 우리를 향한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긴장, 대립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속에서, 이러한 국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왕권의 확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삼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뜻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총과 칼도 없었고 그 어떤 군사적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난 2000년간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어요. 모든 제국이, 모든 문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서 신앙을 뺏으려고 했는데, 신앙을 뺏으려고 하면 커져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가치들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작아져 보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저 무슬림 지역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크리스찬들이 늘어납니다. 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와 이 관련 맺고 있는 웨일즈에서도, 웨일즈 1904년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곳인데 웨일즈에서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가 선진화되었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20세기 중반, 중후반에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21세기가 되면 거의 종교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은 지적 성숙을 완성해서 더 이상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나 다른 가치가 인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것이다 생각했는데 21세기는 종교의 시대입니다. AI가 우리의 노동을 대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산과 계산들을 다 대체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인간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인간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곳, 뭐 수만 광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생명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게 너무 많은 이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작은 들꽃이 자라나는 그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다른 행성에서 발견된 적조차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폭발,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던 엄청난 초고온에 있었던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해가지고 137억 년 동안 확 확장해가지고 지금도 적색 편의를 남기면서 쫙 확장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여기 왜 존재하느냐? 마치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왜 존재하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지? 역사는 왜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지? 불교는 여기에 그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확대하여서 보여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일면 진리를 보여주죠. 그래서 일리죠. 일리가 있죠. 그러나 진리의 참된 모습이 거기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로 이방을 너의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가 이방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분이 지금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행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난 2000년간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군사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와 괴리돼서 그저 나는 의인으로 악인과 대립된 존재로 그냥 실존적으로 삶의 작은 영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너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와 무엇을 마실까의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개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생존해야 하는 생명체로서 필요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 속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죠.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대립되는 두 세계 속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구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은 끊임없이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우리 신앙을 끊임없이 샤머니즘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11조를 많이 안 해가지고 하나님 나 치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주로 치시는 분이세요. 무슨 뭐 야구 선수도 아니고 맨날 하나님은 뭐 하면 치신대. 뭐 주일날 교회 안 나면 치시고 뭐 하나님 너무 잘 치세요. 뭐 주로 하나님 치시는 분. 하나님은 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주로 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가 한이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복받을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특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혼나야 될 사람은 3, 4대까지만 하신대요. 3, 4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조상의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내가 모르는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이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가지고 지금 내 자녀가 병이 걸렸다. 이런 거 있다 없다. 하나님을 굉장히 어떤 옹졸하고 우리 하나님을 한 400년 정도 도민준도 아니고 하나님이 400년 전 이야기를 막 기억하셔가지고 막 판에서 그거 혼내시는 분처럼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 그게 저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제가 이 한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의 완전한 회의에 가까운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재발견한 거 아닙니까? 재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위대해요. 정말 너무 위대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조망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는 신앙이 너무 탁월해요.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충돌을 다뤄주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웃으세요. 비웃으세요. 니네 열심히 해봐. 우리 하나님은 초조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어. 내가 너희 이방 나라 모두를 그에게 기업으로 줬어. 이제 그가 나의 명령을 전할 거야. 이제 그가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통치할 거야. 이 위대한 역사가 2000년을 흘러 지금도 있고 저는 여러분 모두를 가급적이면 선교지 데려가고 싶은데 그나마 미얀마가 제일 낫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만한 음식이 그래서 데려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 팀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 그 완전히 불교 천지 그 마을에 우리 크리스찬 어린이 띠똥똥 어린이 이름도 이상해. 띠똥똥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배 가까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 저는 이 울지마 톤즈 나오는 이 그 신부님 아주 위대한 분이시죠. 저보고 그런 신부님을 능가하는 진짜 멋있는 선교사님 대봐라. 10명도 더 될 수 있어요. 10명도 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살리고 회복시키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사람이니까. 가난해 보이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이름 없어 보이지만 무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여성분들이 많아요. 케냐에 가면 이제 이 마사이 땅에 가면은 우리 고 선교사님이 여자분이 계신데 결혼도 안 하셨어요. 결혼도 안 하신 여자 선교사님이 나무에다가 여기가 학교래요. 써요. 아이들이 모여요. 1000명, 몇백 명 아이들이 모여요. 그럼 거기서 학교를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학교에 기도를 해. 그러면 학교에 막사가 생겨요. 기도했더니 작은 막사가 생기고 학교에 식당이 생기고 학교에서 예배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울려 넘치고 아이들이 꿈을 꿔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꿈 유튜버요 이러잖아요. 우리 조카도 그래요. 유튜버 앙팡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애들 너 꿈이 뭐야? 저 메디컬 닥터가 되고 싶어요. 너 꿈이 뭐야? 저는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누가? 결혼도 안 한 우리 싱글 사역자가 저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기르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학교를 현지인한테 맡기고 본인은 또 떠나요. 또 어느 나무 밑에 가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우리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앞에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 앞에 엄청난 담대함과 세상을 이긴다는 엄청난 자신감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비록 못하지만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다.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비웃으시고 그들의 모든 계략과 모든 반역에 대해서 주님은 여유롭게 행동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의 왕을 저 시온에 세웠고 내가 그를 낳았고 그에게 모든 왕권을 줬고 그가 내 명령을 전달할 것이고 그가 이방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가 이방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에게 입맞추고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하고 나누고 마치기 원합니다.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복종과 숭배, 경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그의 메시아, 메시아후라고 하는데 그의 메시아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그의 기름 부으신 받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여러분 대답은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알라와 여호와가 본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냐면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도 믿고 이 이슬람의 중대 이 종파인 시아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요. 거의 반기독교 신자.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시아파 지역에 크리스천들이 좀 많아요. 이란 같은 나라 완강해 보이는 이 무슬림권 아닙니까? 이란에 100만 명 있습니다. 이란에 100만 명.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건데 거기랑 똑같아요. 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도 뭐 천지신명께 비나자고 하나님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나의 아들 왕에게 입맞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굴복하라.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은이 처음에 단수예요. 복 있는 사람이 단수로 시작해서 시편 2편에서 이 모든 시편의 서론이 끝날 때는 복수로 끝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 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께 뿌리 박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자, 그러한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영원 무궁하도록 붙들어야 될 우리 신앙의 참된 가치요 내용입니다. 역사를 조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그 배경과 이 모든 세팅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공포 영화입니다. 이 큐브라는 공포 영화인데 눈을 탁 뜨면서 시작을 해요. 눈을 탁 떴는데 사각형으로 돼 있고 갑자기 이렇게 뭐가 막 확 날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공포심의 핵심입니다. 눈을 떴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자연이 아니에요. 질서가 딱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날아와서 사람들이 죽어. 이게 뭡니까?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고가 나듯이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또 내가 조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길을 건너서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무너진다든가, 갑자기 땅이 꺼진다든가, 어느 쪽이 더 이 사상자가 많다고 보십니까? 물론 세계 역사로 봤을 때는 뭐 흑사병이라든가 뭐 창궐하는 여러 가지 전염병에 의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사람이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에 의한 사망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가 보여주는 게 정확하게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눈 떴는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원인에 따르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한테 공포로 갑자기 급습해서 우리를 죽이는데 그 다음 방이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철저한 고통이고, 이게 불교가 말하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고 섬기면, 그분과 함께 순종하면, 그분에게 순종하면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시편 1편에서 말한 복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결혼식 주례할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냥 성경 본문 한번 읽고 부부한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딱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되게 저는 주례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다, 너무 경제적이다, 너무 훌륭하다 그 생각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말을 신랑도 알아먹고 신부도 알아먹고 눈물로 뚝뚝 흘려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도 그거예요. 진짜 복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이 치열한 세상 속에 진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피하여 복된 사람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음을 늘 믿고, 이 엄청난 시대의 변화와 조류 속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가사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찬송가 413장 우리 뒤에 보시면 뭐 저것도 있고 한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